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레위기 13장 18절에서 본래 39절 말씀인데 오늘은 18절에서 23절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겨났다가 나았고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함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함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대었는데 그 된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하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함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에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함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하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하상의 흔적입니다. 아멘. 레위기 13장은 사람의 몸과 옷에 나병이 발생하였을 때 취해야 할 규례에 관해서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짜라아트는 우리말에서 나병이라고 번역하였기에 자칫 오늘날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센병 또한 한센시병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한센병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피부에 나타나는 짜라아트의 증상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고 사람의 피부뿐만 아니라 옷이나 벽과 같은 사물의 표면에 번지는 악성 곰팡이를 가리킬 때도 이 짜라아트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학자들은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나병을 오늘날의 한센병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에 국한시키지 아니하고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병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레위기 13장에 사람에게 나타난 악성 피부병은 증상에 따라 대략 6가지로 구분됩니다. 어제 매일 성경 본문인 2절에서 17절은 첫 번째로 뾰루지와 색점과 백반증에 관한 피부병에 관해서 말을 하였고 오늘 본문인 18절에서 39절은 종기, 하상으로 인한 피부 감염, 옴, 어루러기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의 피부 전문의들 또한 용어는 이렇게 사용하지만 오늘날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부병인지에 대해서는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피부병이 발견되었을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은 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부에 이러한 증상들이 발견되었을 때 몇 단계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먼저 그것이 악성 피부병인 나병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나아가 진찰을 받아야 했습니다. 마치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정확하게 판별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사람의 피부에 생긴 병을 관찰하고 악성 피부병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에게는 이 피부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한 요구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찰하고 증상이 분명할 경우 바로 부정하다고 확진 판정을 내리고 그 사람을 진영 밖으로 추방시켰습니다. 전염병이 공동체 전체에 퍼지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킨 것이죠.
코로나가 유행인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개념이 전혀 낯설지 않죠. 그러나 제사장이 판별하기에 증상이 모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일단 일주일 동안 격리시킨 뒤 일주일 뒤 다시 진단하여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날 경우 진영 밖으로 추방시키고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정상으로 판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차 진단에서도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킨 뒤 세 번째로 나와서 진찰을 받고 양성으로 판명되면 추방시키고 문제가 없을 경우에 정상으로 판명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확산되지 못하도록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또 3차적으로 진단을 내리면서 공동체를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당시는 오늘날처럼 의학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전염병으로 인해 온 인류가 수년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전염병이 퍼지면 공동체 전체의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소 조금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 공동체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하나님의 방역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전염의 위협에 노출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환자를 진단할 때마다 전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방호복도 없었겠죠.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개인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사장의 희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 유행인 오늘날에도 의료진을 비롯한 누군가는 앞장서서 희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안녕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이렇게 세워지고 유지될 수 있었던 또한 앞선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지금도 누군가는 희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공동체를 위해서 남몰래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묵묵하게 기꺼이 섬김을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뿐이겠습니까?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어느 공동체든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지고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의 풍조는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희생하지 말라는 것이 만연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 없이 많은 이익을 거저 누리려고 하죠. 희생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우리 또한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속한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희생을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들이 공동체의 전염병 확산을 위해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당하였듯이 오늘날 우리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희생을 감당할 수 있을지 함께 깊게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민해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또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